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조금 전에 우리 선 형제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만난 베트남 사람들 중에 제일 잘생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보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얼굴을 혹시 여러분 간증할 때 얼굴 보셨어요? 여기 시커먼 이거 보셨어요? 며칠 전에 형제 아내 되는 자매가 전화를 하는데 제 아내가 너 잘난 신랑 지금 문제 있는 얼굴로 만들어 놨다고 그래 이야기도 하고 했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 참 감사한 거는 내가 뭔데 우리 자매나 형제가 한 달이라는 시간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한국에 비자 받는 것도 쉽지 않지만 또 사실 오는 게 비행기 표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올 때 또 저 좋아한다고 또 커피는 또 얼마나 가져왔는지 또 우리하고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저희들이 부부가 나이도 좀 있다 싶으니까 좀 일하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좀 쉬고 싶은데 저 친구들이 안 쉬니까 우리가 못 쉬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그런 일은 보기 힘들죠, 그죠? 도와주러 오면은 그냥 잠깐 도와주고 말고 또 도와주기도 하겠지만 한국에 또 오면 한국에 또 먹고 싶은 것도 있고, 그죠? 또 가보고 싶은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형제가 김 목사님이 베트남에 오셨을 때 관광할 때 가이드 역할을 했답니다. 이제 김 목사님이 꼭 전주로 데리고 가서 맛있는 거 해드리겠다 하고 또 관광도 시켜주려고 그 이야기를 제 아내를 통해서 들었는데 저 자매하고 형제가 저한테 와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우리 거기 안 가고 싶어요. 네. 아니 왜? 가면 좋지. 거기 가면 시간 허비된다는 거예요. 왜 안 가려고 했겠습니까? 예? 우리 집에서 노가다 하려고. 말이라서 이게 쉽지,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한 번은 우리 이웃이 저한테 와서 잠깐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우리 지금 현재 이사갈 집을 소개해 준 사람이고, 우리가 그 집을 못 살 뻔 했는데 다시 살 수 있도록 해준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가격이 다른 집 가격하고 비교하면 한 4분의 1 정도 값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죠? 근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 도와줄 수가 없죠.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진짜 그냥 다른 생각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와서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아침 7시 반에 가서 11시쯤 마쳤어요. 11시 전에. 그래 다 마치고 인사하고 오려고 하는데 잠깐만 그러면서 갑자기 돈을 꺼내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제가 내가 거절했거든요. 근데 차문 밖에서 창문으로 그냥 팍 던져 넣어버리더라고. 또 제 차 뒤에 누가 탄 분이 그냥 받으세요. 그래서 집 받아가지고 왔는데 집에 와서 재보니까 12만 원을 넣어놨더라고. 그럼 저도 생각이
있다면 우리 자매한테는 얼마를 줘야 되지? 아침 새벽부터 저녁 밤 막 8시까지 이제 막 진짜 쉬지 않고 일하는데 형제한테는 얼마나 줘야 되죠? 보통 이제 베트남 분들 와서 일하면 하루에 뭐 15만 원도 받고 뭐 그리 받는다 하더라고요. 제가 참 빚이 많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주고받는 이런 차원을 떠나서 직장이 있고 또 가정이 있고, 또 저희 이제 형제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 유학 가서 공부하는 딸이 방학이라고 집에 왔는데 지금 아버지는 지금 일하러 한국에 와버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이제 감사가 있어요. 어떤 감동이 있고 또 뭉클함이 있고 그래요. 내가 뭘 했는데 저들에게, 그렇죠? 그냥 가서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성경 이야기 전달해주고 예수님 이제 그 증명하고 증거해서 이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이런 그 어떤 그 은혜를 입는다는 게 이게 말이 이제 되는 일인가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예전에,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본다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 입장에서 이제 보면 내 장래도 생각 안 하고, 그죠? 막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적이 있었죠.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래야죠. 그랬는데 저 두 분 말고도 지금 막 오려고 줄 서 있거든요. 줄 서 있는데 제가 가능하면 오지 말라해요. 한꺼번에 다 오면은 뭐 쌀도 걱정이고 또 잠잘 때도 걱정이고 뭐 걱정이 많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게 뭔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하고 이제 이어놓고 연결시켜 놓고 또 이끌어가는 이 어떤 그 과정을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저 자매님하고 이제 때로는 이제 제가 자매님하고 같이 일하기도 하고 형제하고 같이 일하기도 하는데 막 이제 그 잡초가 많이 나가지고 거기 제초 매트를 이제 까는데 자매님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보더만 타고 마지막 부분에 가니까 막 여러분 머위라고 아세요? 머위? 예, 봄나물. 그게 막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매가 이거 이제 한번 이제 보고 먹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거 그거 맞죠? 그러면서 맞다 하니까 막 그걸 뜯는 거예요. 그래 같이 이제 뜯었어요. 안 그러면 또 이제 매트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그래 한 비닐봉지를 이제 뜯어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제 아내한테 여보 이거 당신 선물이다 하고 이제 줬더니 웃기고 있네. 자기 엄마 선물이지 뭐 내 선물이냐 하면서. 그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부산의 어머니한테 제가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이제 뭐 부시럭부시럭 하시더니 뭐를 막 가지고 나온 거예요. 봉투를 들고 나온 거야. 그리고 그걸 이래 주면서 이거 써라.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말 안 해도 알죠. 돈 봉투인데.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너가 쓰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이제 그걸 주시더라고.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거 내 장례비인데 너가 먼저 쓰라 하면서 이래 그래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한테 그냥 공짜로 남의 밭에 있는 모위 뜯어가지고 비닐봉지 한 봉지 갖다 드렸는데
어머니는 저한테 돈을 500만 원을 주시더라고. 비싸게 팔았죠. 장사는 이래야 되는데. 막 제 아내도 그걸 보더니 막 감격스럽잖아요. 사실 저들이 이제 돈이 좀 많이 필요하거든.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가 지금 내 골칫 덩어리다 하면서. 그 뭐 저희들 뭐 여동생, 남동생 뭐 다들 이제 편하게 다 잘 사는데 저들이 이제 좀 나와서 고생한다 싶으니까 어머니가 막 그렇게 마음이 많이 쓰이나 봐요. 어머니가 저한테 너 효도해라 이렇게 말 안 해도 그런 그 현실 앞에 탁 가서 부딪혀 서면 효심이 발동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네,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한테 그렇게 한번 해줘 보십시오. 인사해 주고 뭐 아마 효도할걸요. 제가 제 아내 얼굴을 봐도 그 얼굴에 막 효심, 앞으로 내가 앞으로 효를 다하겠다 이런 표정이 막 이 얼굴에 그냥 그득하더라고. 물론 뭐 시간 좀 지나고 나면 또 잊어버리겠지만 감사하죠. 그러니까 야, 세상을 살면서 저런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이래 돕는다. 이게 복음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복음일도 아니죠. 물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마음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태국에서 베트남에 제가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태국에서 수양회를 한번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쉽지 않았던 게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태국에 가서 좀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뭐 아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고 해도 우리가 가서 준비하는 거 하고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그냥 윤희가 목사님이 이제 베트남 들어가는 걸로 그래 이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뭐 행사를 하면은 회비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참 물질이 많이 필요하네 이래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진짜 이런 일들도 어떤 부분으로 보면 복음 일 같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입장에 보면 네 일이지, 그 목사님 뭐 가족 일이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분들이 와서 이렇게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제 일을 해주고 도와주니까 감사한 부분이 있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이제 그게 소득이 좀 되면 그것도 복음 일에 이렇게 좀 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 감사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주님 빠지고 복음 빠지고 하나님 빠지고 나면 남는 게 뭐 있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경을 보면서 신명기 이런 말씀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말씀에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는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공수로하게 하지 말고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들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네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취하여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네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여기 이제 보면 이제 귀를 뚫은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참 제 마음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면서 사실 이 종의 태도가 우리의 마음의 태도 아니냐. 우리는 귀를 이제 뚫어야 하는 사람이고 뚫린 사람으로서 사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종이라면 6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일만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얼마나 자유가 그리웠겠습니까? 그건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값을 치르고라도 얻어야 될 게 자유잖아요. 여러분 그러겠죠? 근데 이제 자유할 때가 된 거예요. 7년째 난 이제 자유다. 난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다. 그랬는데 자,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그랬습니다. 너와 내 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이제 바꾸어서 나와 내 집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와 내 집, 그게 주인과 주인의 집, 그렇죠? 그거하고 나와 내 집, 나하고 내 집 말입니다. 그 안에는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럼 여러분, 너와 내 집이 중요합니까? 나와 내 집이 중요합니까? 나와 내 집이 훨씬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종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주인하고 주인의 집이 자기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이 주인을 사랑하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버려야 되는 겁니다. 내 자유를 버려야 된다. 그럼 뭘 살려고 내 자유를 버리느냐? 옛날에 유명한 말이지요. 내 젊음을 팔아 그들의 마음을 사고 싶다. 그런 이제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종은 자기 자유를 팔아가지고 뭘 삽니까? 주인 앞에 종이 되는 걸 사는 거예요. 종의 직분을 사는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주인이 뭘 줬길래, 이 주인에게서 뭘 받았길래, 이 주인에게서 뭘 받길래 이 지금 종은 자기 자유를 팔아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아마 어젯밤까지 자기 아내가 이 종한테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보, 우리가 내일부터 자유하게 되면 저 경남 고성에 가서 삽시다. 대전 말고. 예. 그런 꿈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또 자식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이제 우리 더 이상 노예 아니에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이제 일 안 하고 우리도 자유인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좋다 하고 막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여보, 나는 여기 살 거야. 나 내일 귀 뚫을 거야. 그 이야기를 이제 아내가 들었을 때는 아내는 어떻게, 예, 잘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미쳤나 하고 막 하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어쨌거나, 이 종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나하고 내 집, 난 버리겠다. 예. 그리고 내가 주인과 주인의 집에 영원히 종으로서 살겠다. 이 결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봤느냐면, 빌립보서 2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를 버려서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누가 그런 말을 했죠?
예수님이시죠. 그죠?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던 그분이 그걸 버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단 말이에요. 누가 시켰죠? 스스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에서 읽었던 이 종 태도나 예수님의 어떤 이런 모습이나 이게 너무 일맥상통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뭘 받고 뭘 들었느냐? 뭘 배웠길래? 얻은 게 뭐길래? 내려가면 인간에게 비웃음 당하고 채찍과 침뱉음과 수염이 뜯기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진짜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할 건데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 되는 인간에게 그런 일을 당할 그것까지도 감수하고 이런 형체를 가질 수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뭘 받길래, 그렇죠? 뭘 얻었길래?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뭔가를 얻은 것이 있다면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자유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고 난 당신 집에서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왜? 내가 주인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 남은 생애를 다 들여도 주인에게서부터 받은 그걸 갚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까? 예. 예수님은 진짜 어느 누구에게도 빚진 적이 없죠. 예수님이 종이 되어야 될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그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빼고 나면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해야 될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무나 복음을 사랑하거나 아무나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거나 던지지를 않아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있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에게 뭐 헌금을 허락해서 하겠습니까? 봉사를 허락해서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비닐 이제 한 봉지 안에 모비 따가지고 어머니한테 드렸는데 어머니는 그걸 500만 원 주시더라니까. 야, 말 좀 들으라, 말 좀. 그런 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듣고 싶은 마음이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던데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그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느끼고, 이게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구나 하는 걸 안다면, 경험했다면, 누가 옆에서 사랑하라 해서 사랑하고, 누가 옆에서 예배 참석하라 해서 예배 참석하고, 누가 헌금하라 해서 헌금하고, 그러겠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참 제 마음에 주님 앞에 감사하더라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그 죄들 엄청나지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만 못 보니까, 그렇죠? 알지 못하니까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오전 말씀처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보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어떤 그 마음 안에, 그죠? 우리 삶 안에 있었던 그 죄 문제, 그걸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서 그대로 심판한다 하면
예, 한 가지 영원한 지옥이 바로 우리 거다. 맞죠? 근데 은혜의 가치는 또 아무나 아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은혜의 가치를 아냐면 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반대로 은혜의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한 사람 만나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마음박 간다고 막 어떤 때는 일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1년 그렇게 시간을 우리가 들였거든요. 요즘에는 뭐 전도 집회를 어떤 경우에 대해 한번 보니까 그러더라고. 첫날 그냥 복음 전해버리고. 그러니까 완전히 쟤 없네? 하고 이제 사는 거 보면 전혀 복음하고 상관없이,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 사람들이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자체가 요즘 경험해 보기가 쉽지 않다. 죄 없다는 지식만 전달되는 그런 게 많지, 능력이 전달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팍 일어나서 뭐 직장 아니면 뭐 어떤 그 어떤 것하고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은 쉽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참 주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뭐죠?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바울의 몸에 있는 이 흔적은 어떤 모양이었을겠습니까? 제가 귀뚫은 종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떠올렸거든요. 조금 전에 우리 형제 얼굴에 보니까 이제 막 흔적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용접하다가 그 용접 불빛이 지금 와가지고 살이 이제 탄 거거든요. 저 사람이 그냥 뭐 하노이에 있으면 가족들하고, 또 필리핀에서 공부하던 딸하고 진짜 그냥 단란하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지금 완전히 막 사서 생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가 최근에 저한테 놀릴 때가 있어요. 아침에 제가 탁 일어나면 저 형제가 베트남에서 가져온 커피를, 원두 커피를 탁 해가지고 그걸 탁 받아가지고 이제 제가 일어나 나오면 그걸 저한테 마시라고 내놓거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막 저를 막 놀리는 거예요. 왕 하나 낳네. 왕 낳네. 제 아내가 말을 하면 저는 가슴이 아파요. 전 내가 왕을 내가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서 나오다 보니까 커피 있어서 마시는 건데 제 아내가 아마 부러워서 그랬겠죠.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형제를 이제 칭찬하는 칭찬인데 가끔씩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모르겠다. 블루베리 농사 짓는. 오늘 김 목사님 오전 설교가 막 가슴을 엄청 아프게 했어요. 일을 이제 벌려놓고 보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해야 될 일이니까 이제 그냥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우리한테 지금 이제 대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나라
귀농하고 이러면 이제 그 지원금이 있어요. 지원금이. 그 집 사는데 7,500만 원 빌려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살 집을 이제 그 감정을 한다고 자기들이 와서 감정을 했는데 자기들 감정가에 하면 5,5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 집이. 그래서 이제 2,500이 부족한 거죠. 그건 농협에서 대출을 해야 되는데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수리하고 다 해놨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니까 아무래도 그냥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는 이야기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짐작을 해봤는데 5년 거치 10년 상환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기간이 15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만 65살인데 15년 후가 되면 몇 살 되죠? 80이 됐는데 그 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80 되기 전에 다 갚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만약에 65, 67에 죽거나 70에 죽거나 75에 죽거나 그러면 자기들은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은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저하고 막 실험을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길지 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이 사람한테 투자해가지고 남는 게 뭐 있겠나 이런 이제 지금 그렇잖아요. 이 경영 뭐 빌려줬다고 못 받으면 은행에 손해니까 뭔가 이게 다른 방법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볼 때 이제 나라는 사람 가치는 이제 거의 뭐 쓸 데가 없는 이제 나이가 됐고 이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보니까 나라는 사람이 너무 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입은 은혜만 해도 사실은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데 앞으로는 부족한 게 더 많을 거니까 그죠? 또 앞으로는 입을 은혜가 이제 더 많아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야곱의 아내가 전체가 4명이나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라헬을 정말 사랑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구였다고요? 예. 야곱은 누구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났으면 좋겠죠? 라헬이죠. 그런데 라헬은 자식을 못 놓고 레아는 그냥 뭐 너무 쉽게 그죠? 자, 레아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이름은 로벤. 뜻은 아들이다. 둘째는 시몬. 뜻은 들으신다. 셋째는 레위. 뜻은 연합이다. 그 다음에는 유다지요. 유다의 뜻은 이제 누가 이름을 가지고 이제 딱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찬송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찬송이 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연합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연합이 되려고 하면 뭐가 또 필요하냐면 들려야 되고 그죠? 그럼 누구에게 그게 들리느냐? 아무나가 아니다는 거, 아무나가 아니다. 아들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라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름이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영적인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 일을 저런 일, 자기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세상은 막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뛰어들겠지만
손해가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복음 안에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유익을 찾아서가 아니라 뭐예요? 자식이기 때문에 또 들려서, 그죠? 연합이 되고, 또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찬양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과정이더라고요, 과정. 그러니까 귀를 뚫었던 그 종이 귀가 뚫리기까지는 어떤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주인의 자식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이 종이 했을지도 몰라요. 맞겠죠? 교회 안에도 아무나 진짜 주님 앞에, 이 복음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있어야 되죠. 뭘 받았습니까? 세상에 나 같은 거를 뭐예요? 아들이라 하시는구나. 예. 우리가 아들이더라.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아들이 딱 되고 나니까 진짜 성경이 들리고요. 성경을 알고 나니까 마음에서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함께 하다가 보니까 좀 전에 형제가 간증했던 것처럼 대행사를 통해서만 비자를 얻을 수 있는 게 베트남 지금 상황인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자기에게도 그 일을 해서 이번에 한국에 올 수가 있었다. 지금 이제 꿈에 이제 부푼 게 또 하나가 있는데, 7월 달이 되면 그 자매가 이제 학교 선생님이거든요. 저 형제 아내가 이제 부부가 같이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이해되죠? 뭐 하려고? 관광하려고가 아니고 이제 일하려고. 그 참 제 마음에 나는 그냥 뭐 가서 이제 밥 먹고 살고 그냥 복음 전하고 그릇밖에 안 했다 싶은데, 하나님이 이런 일들로 이제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시니까 막 이 형언이라 할까요? 형용할 수가 잘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니까 도대체 뭐지? 저 사람이 아들이 됐구나. 예. 저게 딸이구나.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드니까. 그래서 저럴 수가 있죠. 이제 저 형제를 보내준 이제 지금 형제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지. 그것도 이제 형제 자매니까. 그분들한테 내가 고맙고. 또 우리 자매도 지금 이제 어떤 자매하고 지난번에 얘기해왔던 그 패션 디자이너 했던 그 자매하고 같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한 달 내에 갔다 올 거다 하니까, 사실 자매님이 이제 한 달 갔다 올 거라고 이야기한 건, 한 달 간다 그러면 그만두라 갈까 싶어서 한 달 갔다 온다 그랬대요. 그만두려고 사실은.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든지 다녀와는, 절대로 그만둘 수 없다. 너무 재미있는 일이 많죠. 참 제 마음에 여기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여러분 손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손에 예수의 흔적이 보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이제 몸의 한 부분에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말할 것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야, 네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으면 너 그 고생 안 해도 되잖아. 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금 존경도 받고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을 건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강의 위험에 강도의 위험에 배고픔, 그런 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바울은 말해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흔적이 바로 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적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또 그 음성은 우리 마음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하고 연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찬양의 대상이야. 나는 너의 찬송의 제목이야. 근데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어떤 다른, 그죠?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죠? 또 주님은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구절 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3장 9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일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근데 벗고 입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벗어버릴 걸, 그죠? 내가 입고 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옛 사람은 벗어버린 것이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헌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은 다르죠. 귀를 뚫기 전하고 귀를 뚫고 난 이유는 다르죠. 예수의 흔적을 가지기 전과 가지고 난 이유는 결코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바라시느냐면 새로 한번 시작해보자.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생각, 어떤 사고, 관념, 그거 말고 또 거기에 내가 뭐 어떤 의욕이나 의지나 각오나 결심을 더해가지고 하는 거 말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났고 새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새 피조물답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주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입은 거죠. 그 말 이해되시죠? 빌립보서 1장 1절에도 그렇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디도스에도 하나님의 종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늘 이제 그리스도를 입고 사는 사도 바울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옛 사람을 입고 살면 옛 사람하고 연결되는 일들이 많고,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행위를 벗어버리고 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새 사람을 입으면 예, 그 마음의 산뜻함, 마음의 가벼움, 그죠? 기쁨.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제 마음에 여기 이렇게 차를 타고 쭉 올라오는데 산을 보니까 만물이 막 지금 막 잎을 이제 달리해가지고 막 그 어떤 그 색깔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새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낼 때 이게 새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게 뭐든지 근데 벗어버리고 또 오늘 이제 들었던 그 말씀으로 이제 새 옷을 삼아 입고 또 발걸음을 내디디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찬송할 거리가 너무 많겠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